복된 삶을 살아서 복을 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저주받을 삶을 살아서 저주받고 살 것인가, 이 두 가지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본론의 재해석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신명기 전체가 한 편의 설교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한 편의 설교 속에 서론 설교가 있었고요. 본론 설교가 있었습니다. 본론 설교 중에 시작이 4장 44절부터 시작되었으면은 여기까지가 12장 1절까지가 본론의 서론격 정도 되는, 그게 본론을 읽으려면은 얼마나 그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그런 앞에 있는 명령, 6가지 명령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26절부터 32절까지 11장 요거 못 봤거든요. 그 축복과 저주 선포 명령이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산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처음 도착하는 곳이 길갈인데요. 길갈이라는 땅을 마치 베이스 캠프처럼 전쟁에 중부전주 갔다가 돌아와서 여기서 전의를 갖다 담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다시 또 북쪽으로 내려가서 전쟁을 하고 또 돌아오면은 길갈에 돌아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고 하는 이런 전체의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항상 길갈에 돌아와서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서 정리를 하고 정돈을 하고 다시 수습해서 출발하는 그런 베이스 캠프로 쓰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길갈 맞은편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뭘 하라 하는지 여기 적혀 있거든요. 26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말씀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함께 놔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서 복을 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저주받을 삶을 살아서 저주받고 살 것인가, 이 두 가지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명쾌하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우리 좀 조심스러울 겁니다. 삶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렇게 그 들으면 하는 이 명령들을 지금 4장 44절부터 계속 해 오다가 진짜 본론 설교를 하면서 율법이잖아요. 그게 출애굽기로 본다면은 20장에 십계명이 있었고 그 십계명의 시행시행칙이 21장, 22장, 23장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 앞에 5장 7절부터 나 외에 이해하는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면서 십계명을 설명했습니다. 이 십계명이 21절까지 있었거든요. 이 21절까지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 이 십계명에 준한 법을 12장 1절부터 다시 더 확대해서 해석하거든요. 마치 출애굽기로 본다면은 21장, 22장, 23장에 있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26장까지, 12장부터 26장까지 더 많이 확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십계명에 기준되는 모든 율법의 행위들을 사람이 적용해서 살아갈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지킬만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지키기가 쉽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아주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번 이야기하기를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신과 멀리 해라. 그 땅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다시 하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친해지는 것은 좀 별개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요, 다 된 겁니다. 다 된 건데 더 여기서 이 땅에서 유희를 누리고 또 뭐 더 오락을 누리고 더 나은 거 뭐 있나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끼리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를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여기다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저주받을 일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2장 1절부터 2절부터요. 그게 26장까지 쭉 내려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에서 선포한 복과 저주가 오늘날도 여전히 현재 동사로 우리 주변에 복과 저주가 맴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걸 아니라고 부인해도 부인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면은 당연히 복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저주받을 삶을 살면은 반드시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고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저주받을 삶을 삽니까? 그 세상에 유희가 조금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만 하면은요, 살기가 편해져요. 아주 편해집니다. 그걸 제가, 우리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관건적인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때는 뭐 우리가 성경을 압니까? 뭘 아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저 예배에 들어가면 무릎 꿇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저 눈물밖에 안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전부 다 그 하나님의 관건적인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뭐 성경 한 줄도 못 외웠잖아요. 십계명이고 뭐고 아무것도 주기도문도 몰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삶이 거룩했고 신앙생활이 빛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차츰차츰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알게 되고 그러게 되면 목이 곧기 시작해서 목사님 옷에는 와적하나고 목사님한테까지도 입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저래 목사님 왜 저러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금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 해도 당장에 하늘에도 벼락이 안 떨어져서 그렇지. 우리가 잘못된 일, 이런 성경을 배우면 이제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율법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알면은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성령께서도 그거 하지 마. 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푸시하면은요, 우리가 퍼뜩 알아듣습니다. 공부해 놓은 사람들은. 그게 지난 주일날 오후에 에스겔서 우리 짧게 읽을까 말까 갈등하다가 읽었잖아요. 10분 정도 되는 거를. 읽었는데 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라. 그게 이성일 집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성일 집사가 제가 20여 년 전에 지리산의 에스라에 가서 성경을 처음 읽으러 갔을 때 내가 혼자 안 가고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걔를 데리고 가서 거기 신학교 1학년 때인가 뭐 이랬을 겁니다. 데리고 가서 같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허르부리하게 알고는 있는 겁니다. 그래가 나름대로 이제 신대원까지 다녔으니까 거의 뭐 신학을 공부를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꽤 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존경하던 교수 한 분이 자기한테 뭘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런 것 같으면 이거 신학할 필요 없다 하고 결단을 한 겁니다. 결단을 하고 자퇴서를 내고 집에 와서 맞아 죽으려고 무릎을 꿇는 거라. 거실에다가. 그때 뭐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그 아들 전도사를 때려 팰 수가 있습니까? 네가 기도하고 결정했는 일 아이가 이게 맞다는 거라. 그러면은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하나님 또 가라 할 때가 있겠나 그만두라 할 때가 있으면 하고 말아버렸어요. 속이 터지죠. 그래도 주의 종의 길을 가는갑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구나 하고 늘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가 세월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 뭐 마땅한 지급군이 없어서 저래저래 이렇게 이제 저래도 신기하죠. 그렇게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뭘 하면은.
그래서 하면서 이번 IMF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진짜 하나님이 이모저모 도우시는 걸 눈으로 볼 정도였어요. 아, 이래 하는구나. 그래 하는구나. 안 그러면 망해야지. 문 닫아야 되죠. 시작하자마자 그래 됐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게 참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갑다 하고, 그래도 또 언젠가 또 소명이 발동되면 또 주의 길을 가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에 기대심은 있지만은, 근데 늘 이야기합니다. 목사 같은 집사 되라. 목사 같은 장로 되라. 내가 해보니까 목사 안 해도 된다. 제가 집사 같은 목사가 되려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당부를 이제 하면서 자기 이제 일을 하는데, 주일날 드디어 에스겔서 1장부터 7장까지 읽는 동안에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줄이 맺어져. 내가 늘 이야기했거든요. 언젠가 성경에 줄이 맺어져 갖고 그냥 읽으면 다 알게끔 되겠다. 쭉쭉 이렇게. 그게 하나님 도우시면 그래 된다. 그게 됐다는 거라. 그게 되더라는 거라. 그래 이게 혹시나 또 가가 집에 가 읽으면 안 되는가 싶어 집에 가 또 읽어봤대요. 읽으면 되더랍니다. 그래 단숨에 창세기를 다 읽고 40장까지 읽고 20장까지 읽고 난 뒤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거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개인 한 사람이 된다 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성경 통독을 가르쳐 놓고 일자할 때 읽으려 왔던 사람들이 그 성령께서 다 관섭하셔서 다 성경이 그렇게 줄이 맺어져가 보여주고 읽혀지고 성령의 뜨거움이 있으면,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전화 통화를 하고 뭐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들어보니까, 우리는 집사님 중간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뜨겁게 믿고 이제 지금까지 끌고 오잖아요. 이 애들은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데리고 갔잖아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아가 교회를 갔으니, 얘들은 교회가 그냥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이. 그리고 중간에 한번 타락한번 해보는 것도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엎슬려갖고, 담배도 한번 퍼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런 거를 막 해보고 싶어. 그래 한번 해볼 거 아닙니까? 저들끼리는 또. 그러고 나는데 이게 죄인 줄 알고 또 뭐하고, 섞지도 뭐하고, 어중중중하게 이래가 가잖아요. 그래 가는데 이게 중간에 이제 그 간증자들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중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다시 한번 만나야 된다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 잘 못하잖아요. 예수 어릴 적부터 믿어갖고 뭐 자기는 뭐 아버지 따라다니고 엄마 따라다니고 믿었던 예수가 항상 예수와 함께한 줄 알죠. 그런데 이번에 그 성경 읽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 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길래, 그날 아버지 설명했던 그 마음의 평강이 내게도 임하였다는 거라. 그거 무한히 넓고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아이들 막 운동할 때도 막 자기가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했는데, 막 그게 보니까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구나. 우리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있다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평강이 임했던 것처럼, 사랑이 임했던 것처럼 그걸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 통독으로 가서 성경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고, 왜 세상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지, 이걸 갖다가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섞여서 알면서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딴 것도 바랄 거 없습니다. 내가 이러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제 주일날 이성일 집사 혼자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은혜를 지가 우리 교회가 교재가 커갖고, 청년부가 많아가 청년들하고 막 또 만나가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또 감탄을 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요. 맞다, 그거 맞는 거 맞다. 그게 이제 기쁨은
좀 누그러뜨리고 잠잠하게 마음의 묵상으로 기뻐하고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딴 사람이 들어서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있고 질투할 사람도 생긴다. 자꾸 그래 하면은 그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는 통독은 사역을 할 때마다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그래서 오기만 오면은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확 씌워지고 옛날에 회복되고요. 그래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관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습니까? 야,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 이 모양이 돼가 있으면서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저 목사는 성도한테 짜라가 돈이나 빼들어 먹고 말이야. 큰 목사하면 큰 목사일수록 더 돈 많이 빼들어 내잖아요. 감동을 줘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헌신하도록 만들고 말이야. 이래저래 삐끼보고 나중에 이렇게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어디 또 홀끼는 것처럼 그게 은혜로 했는 것 같은데 홀끼는 거 기분이 아주 좀 더럽단 말이야. 그게 나중에 보면 본인이 압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이기 때문에 더럽게 안 하려고 자기 기쁨으로 드렸다고 자기를 자꾸 미화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왜 전부 솔직하지 못합니까? 진짜 제대로 된 즐겁고 기쁜 감사함을 한 번이나 들어봤단 말이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같아요. 두 랩돈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주님 봤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야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성경을 만나면은요 모든 게 다 아름답다잖아요. 모든 게 다 가하다잖아요. 저런 나한테 니네가 다 내놔 하면 다 안 내놓겠습니까? 저 대반 내놓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절제시킬 수 있고 자제시킬 수 있고 진짜 하나님 뜻이면은 다 내놓지만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준 거 달란트 줬다고 누가 달란트를 다 내놔라 합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것들, 10의 1조 내고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이미. 훈련돼갖고. 그런 마음으로 되지. 그것도 또 덤태기 세워가 다 내놔라 하면. 그게 이제 32절에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법들을 너희 지켜 행하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야 될 규례다. 우리에게도 평생 지켜야 될 규례로 현재 동사를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까? 우리 비겁하게 좋은 거는 현재 동사고 나쁜 거는 현재 동사 아니고 이렇게 읽으면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이래놓고 이제 법이 시작됩니다. 이 법에는 이제 신명기에서는 법을 그렇게 갈라놨죠. 두 가지로 갈라놨죠, 제가요. 한 개는 당위법, 한 개는 결의법 이렇게 했는데 당위법은 12장 2절부터 16장 17절까지 당위법. 이거는 변형이 없는 겁니다. 이 형식은 자꾸 바뀌고 그렇지 않고. 그리고 16장 18절부터 26장 15절까지 결의법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편적인 법칙인데요. 우리가 지금도 행위와 양심에 의해서 조금 변형도 될 수가 있고 이게 나라로 다 뺏겨버렸거든요, 지금은. 그럼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서 자꾸 나갑니다. 더 나은 법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당에 좋게 하면 그러면 안 되고 백성이 좋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일부 백성 말고 전체 민의가 같을 때. 그 우리가 일부 몇 사람을 도와주려고 자꾸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법이 이상하게 돼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것이 16장 17절까지 내려가면 이 당위법인데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어서 들려주면 좋은데요.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순환절과 부활절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도 지키고 있죠. 유월절을. 이렇게 변형해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신약에서. 이렇게 변형되어 있지만은 의미가 옛날 구약의 의미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그냥 있고 오순절의 의미가 그냥 있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법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요. 14장 3절에 너는 가정한 물건을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재료가 좋아야지 성능이 좋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운을 내듯이 차가 좋은 연료를 넣어줘야지 차가 잘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우리를 만드신 공장장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셰프 하나부터 시작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용 매뉴얼을 여기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요거 먹어라. 그리고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그 잠시 고기를 좀 잡아먹으라 했던 것이 채식에서 육식으로 바뀐 거죠, 사람은. 그리고 난 뒤에 레위기에 와서 11장에 있는 대로 이렇게 먹으면 거룩해진다 하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앞에 먹던 버릇이 있으니까 아무 따라 먹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먹고 사는 겁니다. 먹지 마라 하는 것만 찾아 먹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의 기록을 왜 해놨겠습니까? 그렇게 먹으면은 피부도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생각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음식을 아이들 잘못 먹여 키워갖고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이미 이제 이 땅이 더러워진 것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더러워져 있었어요. 우리는 환경 호르몬을 피해서 하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바닥에 있는 이런 정도 플라스틱 종류 같으면은요, 그때 이거 만들 때는 수입품인데 아주 좋은 자재로 만들었지만 이게 플라스틱이 계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서 환경 호르몬이 나와요. 환경 호르몬, 그 의자도 우리 나무로 되어 있지만 거기다가 칠을 안 했으면은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올 건데 칠하는 바람에 그 환경 호르몬이 나와요. 의자에 앉아있는 그 천 있잖아요. 그 비닐. 저것도 당연히 환경 호르몬이 나오죠. 우리 밑에 내려가면 그래도 그나마 좀 하겠다 해서 재활용 컵을 비싼 돈을 주고 사거든요. 지금 3,000원, 4,000원 더 줍니다. 한 박스에. 사는데 그것도 그 물 따르는 순간에 환경 호르몬 나옵니다. 안에 내부에 발현하는 것 때문에. 자,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좀 경건히 하자.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우리 교인들 다 그럴 겁니다. 집에 그릇을 다 바꿔라. 환경 호르몬이다, 그 전부 다. 다 바꿨습니다. 우리는 뭐 행편이 안 돼가 뭐 커피 믹스 2개 사면서 그릇 깨가지고 한 개 더 사고 해갖고 그래 모두 그랬거든요, 교회가. 그래 해갖고 지금 우리는 뭐 플라스틱 안 쓰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서 플라스틱에 묻어있는 음식물을 같이 먹으면 그 안에 환경 호르몬이 같이 넣어서 우리 몸에 축적되는 거라. 축적되어 양이 몸이 감당을 못하면요 이상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병을 유발시키고. 이거 뻔히 알면서도 행편이 안 되고 그냥 대충 먹고 말이야. 그게 나이가 이제 한 50 넘었으니까 처음에 제가 했습니다. 이런 걸 다 하면 내가 아무 궁극히 생각해봐도 이래가 안 되겠다. 한 50 넘거든, 어제나 먹던 대로 먹는데 좀 덜 먹자.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우리 집 100세 시대에서 하니까 이거 곤란한 거라. 앞으로 50년 동안 환경으로 먹으면 무조건 탈납니다. 이런 것까지도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것을 세우려고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죠. 과학자들한테 맡겨놓고 하는데, 우리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전도만 하면 돼. 전도도 가짜 전도해갖고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들고요.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다 보이는데도 계속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게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우상은 10계명, 1계명이, 1, 2, 3계명이 있으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의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우런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옛날에는 제주도 갔다 오면은 돌 화로방 같은 거 이거 하나 갖고 와갖고 기념품으로 나왔는데 기념품인데 어떤데 기념품 안 됩니다. 기념품이라는 허울을 쓰고 집에 우상으로 턱 자리 잡고 있는 거라. 그게 농 같은 데 이런 데 딱 걸어놓고 그냥 문고리에다가 그거 안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성경 안에 여러 번 단장품을 제어하라. 이렇게 단장품. 그거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할 수만 있다면은 우상시 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있으면은요, 스스로 판단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죠,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내가 금괴 한 10kg짜리 하나 숨겨놨다면은 밖에 나가서 늘 그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듯이.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거 정리해야 된다.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악살의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죽어간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이 그곳에서 멸하라. 5절에는요, 유일한 성소가 있다. 이건 이제 법으로 다 알게 하는 겁니다. 이건 당위법이다. 그죠? 이거는 변질이 없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유일한 곳이 있다 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하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이 그 하실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교회죠. 근데 침례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잖아요. 그러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배 행위를 드릴 수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 곳,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목사가 있는 곳, 그곳에 유일성소도 유일성소. 구약에서는 그게 성소가 되고, 구약이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이 되었고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 하면서 교회 시대가 왔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몸도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 교회 맞습니다. 교회가 잘못되어 가면 잘못된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작다고 아닌 게 아니고, 택하신 곳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2절에는 신들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요. 그리고 안에다가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에, 너희의 11조에, 너희의 거제, 너희의 서원제, 너희의 낙한 애물, 너희의 우양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그리로 어디로? 택하신 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져가서. 그리 잘못하면은 전부 다 엉뚱한 데 갖다 줄 수 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7절 이 말씀입니다. 8절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는 거기서는 하지 말라. 지금 광야에서는 너희 멋대로 다 죽었지만 이제는 하지 마. 아버지하고 다 죽은 거 봤지. 2세대에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9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땅은 아직 안 받았죠. 토지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나타내 전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주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이 서원 예물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안 드려도 될 것을 우리가 서원하면서 내가 응답받은 게 있고요. 응답받은 대가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했는 그 드린 거를 서원 예물이라는데 반드시 이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 이걸 반드시 찾으시거든요. 우리의 경험도 그래요. 우리가 서원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 게 맞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서 거하는 레위인이라도 그리야 한다. 그게 목사라고 안 하고 서원예물 안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건 다 해야 된다. 레위인은 너희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으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해라.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구약의 성경이 이런데 이 신약으로 현재 동사를 우리가 읽어내면은요, 오늘도 내가 실만한 물건을 옮겨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헌신을 하고 헌물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우리 교회가 충분히 재정이 되니까 담임 목사가 의논해요. 목사님 시골 교회 진짜 어려운 교회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안 됐다. 난 11조 절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허락하시면 내가 보내겠습니다. 그럼 해라.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하지 말라는 목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리 힘든데 그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왜 안 와? 이렇게 하는 목사가 있으면은요, 그게 잘못된 목사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집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집사님, 그래요. 하나님 뜻이 그런 것 같다. 나도 맞다. 해요. 여기는 목사가 굶어 죽어도 집사가 와, 그거 하면 그거 가라 해요. 주라 해요. 그게 목사입니다. 어디다 대고 그게 11조가 자기 겁니까? 여드리고 저드리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요즘은 잘못됐다고 하면은 전부 다 그게 목사형이 돼버리고요.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하면 안 됩니다. 한 곳에. 요게 요런 의미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읽은 요대로입니다. 이건 이대로 봐도 당위법이에요. 이걸 갖다 변질시키고 희석시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의미가 그대로 있고, 하나는 유일성소에, 지금 유일성소가 교회라고 이해한다면 당연히 교회에 드려야 돼요. 자기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 드려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옵니다. 17절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11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난 것과 너의 서운을 갚는 애물과 너희 낳은 애물, 내 손의 거제물, 너희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그게 성물 먹는 장소도 따로 정해줘요. 이 거룩한 음식이니까.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거 이건 너무 좋은 건데요. 너무 가까이 하면은요 서로 또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적당히 하는 거 진짜 지혜입니다. 가까이 해서 주의 종을 가까이 해서 덕도 있지만 실도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걸 거리를 잘 조정할 수 있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복이 되죠.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상가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적어지 마라. 잘 섬겨줘라는 말이죠. 그리고 26절로 또 내려올게요. 그럼 중간에 딴 게 있어요. 15절, 16절, 20절, 25절 딴 게 있어서 넘어오는 겁니다.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26절 오직 내 성물과 서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를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야,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되는데 이거 지키면 후손들도 복이 받는다니 이거는 그냥 해볼만 하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걸 이해하고 드리는 거, 모르고 드리는 거랑 다릅니다. 그죠? 그 신약 시대는 이제 우리가 많이 바뀌었죠. 다시 15절로 갔습니다. 그러면 14절에다가 17절 읽은데 그 중간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며 너는 곡식과 이렇게 가면 되고 20절로 올라가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려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양을 잡아 너의 각 성에서 너희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23절에 오직 크게 상가에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려니. 그래서 잡을 때도 그 혈관을 먼저 끊어갖고 피를 먼저 빼버리고 피가 살로 안 가도록 그렇게 잡아요.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하면 25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그리고 다르게 또 오직 성물과 하면서 성물의 이야기를 쭉 해내려가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피를 뭐 먹으면 되는가, 피국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되는가, 마는가. 그 내 생각에는 안 먹는 게 좋아요.
그게 짐승이 죽을 때 자기한테 있는 온갖 마취 물질을요, 자기가 죽게 딱 되면은요, 마취 물질을 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픈 곳으로 빨리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몸에 있는 화학 물질들이 전부 다 피로 와요. 피로 와갖고 죽는 순간에 그 마취를 시키려고 피로 왔던 화학 물질들이 사람 몸으로 피를 우리가 노루사냥하면 그냥 빨아먹잖아요. 먹다가고. 고무는 고무. 그 뭐 이렇게 상기한 거라. 기분이 좀 좋은 거라. 마취에 비상이 그러니까. 아주 해롭습니다. 그리고 독소 포자청 같은 이게 들짐승들에게만 있는 어떤 기생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알이 그대로 몸속으로 돌아버려요. 그럼 우리 몸에서 그게 부화가 되는 거라. 그러면 심각해지죠, 이제. 그래서 안 먹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사슴 피를 먹으면 몸이 꺼분한 것 같다. 꺼분한 게 아니고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들어오니까 조금 상기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먹어도 되죠. 그리고 성경은 피를 손의 피 이렇게 하잖아요. 손의 피,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야기했으니까 안 먹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우상숭배 금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을 내 앞에서 멸절하고 너로 그 땅에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하는 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글자가 있는데도 이 성경에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도 들어가서 그대로 합니다. 그 점령하면 점령지에 있는 신을 데리고 갖고 와요. 신을 하나 섬기는 것보다 다 신이 낫다 하고 하나님도 놔두고 신도 갖다 놔요. 이 죄를 짓습니다. 이 맹꼬이 같은 것들이 이거 다 떠나도. 왜 이런지 압니까? 성경을 안 읽어 그래요. 몰라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31장 9절과 1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하잖아요. 이 며칠 전 면전에 한 번 가르쳐라 그걸 안 가르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은요, 아하스왕 같은 경우는요, 다른 나라 신상 안에 있는 그 디테일 있잖아요. 디자인을 그대로 도면을 가져와갖고 예루살렘 성전을요, 그 도면을 바꿔요. 제사장한테 줘갖고. 그 제사장은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제사장도 그렇게 리폼해요. 해갖고, 왕이, 좋다 하고, 그것도 제사하고요.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래, 이 짓을 한다니.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써놓은 거거든요. 하지 말라고. 3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가감하지 마라.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의 기사를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우리 기도는 이상한 데 가면 이상한 거 하면서 이상한 거 하는 게 있잖아요. 한간에 그때 우리가 알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가 집사님 우야겠단 말입니까? 이빨을 빼가 팔아갖고 뭐 돈이 됩니까? 그게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하겠어요? 내가 아무만 봐도 하나님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뭐 한다고 우리 애 먹인다고 금가루를 째매 내놔줍니까? 내놔주고 양껏 주시지. 주려면 그래 주시고 안 그러면 안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여줄 이적과 기적은 이미 충분하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한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늘 이적과 기적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네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거든요. 그래 내가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 충분히 보여줬다 합니다. 요나의 기적밖에 내가 이야기할 게 없다. 성경에 기록된 이미 구약에 한 것만 해도 많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안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과 기적을 보여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믿습니다. 이성일 지도처럼 저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성경의 말씀이 줄이 져지고 읽혀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사물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에게 나타나고 뭐 표현되어지고 성령이 일하시거든요. 당분간 저럴 겁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는 한 8년. 말도 못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때리면 왼쪽 귀로 대주고요. 20분에
가져가면 이제 호주에 남은 돈 더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강도만은 극할 정도로 마음이 선해져 버리는 거야.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금 무슨 기적과 이적을 본래 하는지 매일 이적과 기적을 내놔라 하죠.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나 하는 여부를 알려고 시험하려고 하는 건데,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런 그 가짜에 속아 넘어가면 되나? 이단의 사슬에 걸리면 되나? 그게 어설픈 신앙 갖고 있으면 히뜩히뜩 넘어가는 겁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가짜들. 지금 우리가 죽일 수 없잖아요. 어찌 할 수 없거든요. 그게 더 위험합니다. 방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한 목자를 만나게 한 거, 그 목자의 말을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믿어지게 했다면 그거 된 겁니다. 그분하고 중심으로 그냥 하면 돼요. 하다가 때가 되면 또 떠날 때가 되면 떠날 때 떠나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저하고 집사님과 평생 같이 가면 좋겠지만 때가 되면 또 집사님이 하나님 뜻하신 길을 가야 되니까 그걸 가는 걸 갖다가 절대 안 된다고 우리 둘이 붙어 있겠다 해봐요. 하나님한테 불충하는 건데 그건 안 되는 이야기죠. 6절에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우리 이 기도는 저 기도는 저 좋다 은혜 된다 하면 가보자 하는데 지 은혜 되지 내 은혜 될 수 없거든요. 우리 영이 다릅니다. 지가 은혜 됐다고 내가 가서 은혜 될 택이 없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삼가야 된다. 우리 옛날에 막 구별 없이 갔죠. 그래서 이 사람은 10개 다 은혜 받는데 나는 한 가지밖에 은혜 안 되고 9가지는 이상하다 싶은데 그거 앉아갖고 9가지를 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입니다.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예석이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그렇게 끌고 다니다가 속이고 데리고 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옛날엔 죽이라 했습니다. 그지? 10절 후미에 너는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는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아예. 그리고 13절에는요.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의 거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것도 역시 죽여라. 14장 1절에는요. 이방 풍속 금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가나안 땅 안에 이런 풍습들이 있는 거라. 사람이 죽으면 그 앞에서 자기를 자해해갖고 피를 막 내면서 뿌리면서 막 이러는 여기에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에 백성을 삼으느니라. 이제는 이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고 문신 같은 그런 거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문신이 그냥 그걸 갖다가 그 마귀가 얼마나 또 잘 만들어갖고 뭐라 합니까? 그걸로 작품이에요, 작품. 문화로 생각하고 작품으로 이야기한다. 어떻게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3절부터 21절까지는 11장에,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야기의 반복이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음식벌 규정입니다. 이거 이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14장 21절까지 본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2절부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율법을 읽어서 우리가 거부 반응이 생긴다는 것은 내 속에 믿음이 낮아져 그래요. 성경에 어떤 어려운 말씀이라도 읽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은요, 그 어려운 말씀이 그냥 어려운 데 지나가 버리고, 내가.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이해되게 만들어줘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낮아져 있을 때는 성경 읽기도 싫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위치를 잘 갖다 놓으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매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거는 이 실체지, 이게 영이라고 해도 뿌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좀 가벼워지죠. 결단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또 영으로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뭘 달라 하기 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내 영혼이 온전해지면은요, 육의 일도 온전히 되어진다. 영혼이 잘 된다고 귀신 노름하고 돌아다니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요. 육신의 일이 안 됩니다. 엉망진창됩니다. 바른 성령 바른 만남이 되면은 주변에 평안해요. 내 주변이.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라 생각합니다. 평안이 든든히 씌워져가는 교회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깨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과 진실한 믿음으로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참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